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4장 18절에서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4쪽경에 있는 로마서 제4장 18절에서 5장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는 방금 전 불렀던 찬송가의 후렴 부분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멜로디에 담아 고백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뜨거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아빠, 믿음이 뭐예요? 라고 아들 녀석들이 제게 물을 때에 저는 다음 셋 중 하나를 선택해 말하곤 했습니다. 첫째,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둘째, 유창하지는 않지만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사로서 배우고 가르쳐왔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셋째, 호통을 치며 시작한다. 묻지 마. 왜 의심해? 그냥 믿어. 너 그렇게 계속 질문하고 따지고 들다가는 시험 든다. 그냥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라고 훈계질을 한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어 자녀분들 또는 손주들에게 대답해 주고자 하십니까?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과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그들에게 물었을 때 이 세 가지 중 제일 많이 들으셨던 선택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3번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이 뭐야?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이야? 누구야? 라고 물었을 뿐인데 정작 되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제3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 본문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요.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 본문들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성경 본문들이 믿음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말하는 믿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22절에 따르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시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노라고 바울은 썼습니까?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던 바를 반드시 이뤄내실 거야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단단해졌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썼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약속은 오늘 말씀 18절에 따르면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경에 들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올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라는 너무나 얼척이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다라는 표현을 속으로 웃었다라고 창세기를 쓴 사람이 예쁘게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이 약속, 첫 번째 약속을 들은 지 24년이 흐른 때입니다. 최근 24년을 포함해 사라 나이가 89세가 되기까지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의사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민간요법 전문가들로부터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들을 듣고 와서는 부부는 그것들을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아브라함, 사라 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사라는 자기 남편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말을 꺼낼 때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라의 그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하갈이 여종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아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수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노라라고 사단은 판단했기에 남편을 여종의 방에 들어가라고 사라는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같았어도 사라처럼 얼척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웃어버렸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사치레 정도의 빈말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오늘 로마서 4장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마음을 고쳐먹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토록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들 부부가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두 부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을 사람이 아브라함 주변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노아가 앞으로 있을 홍수를 피하려면 반드시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비웃음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의심하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확신에 차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99세의 나이에 1년 후면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라고 짜증을 낼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기다림의 시간이 한 달도 아니고 적게는 1년 후입니다. 많게는 24년입니다. 이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게다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본인과 또 가족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도 가질 것을 요청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4장 23, 24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을 사람이 비단 아브라함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과 비교해보면 성경 지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로님, 저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집사님과 비교해 볼 때 저는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말들을 생각하거나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저 사람의 믿음이 작네, 크네라는 생각도 우리는 접어두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신뢰와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네요. 새번역 성경의 5장 3절의 번역은 환난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자랑한다? 솔직히 저는 이 바울의 말을 최근까지도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 지도하에 애굽 땅을 빠져나오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이 뒤편에는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쫓아온 바로와 그의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지요. 이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외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고 이에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에게만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을 시내산 앞까지 이끄신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빠져나왔고 애굽 군대를 피해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그것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고 하여 항상 행복한 일만 날마다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 환난과 곤란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여태까지 찾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마치 앞은 홍해 바다요 뒤는 무서운 이집트 군사들 사이에 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들 속에 저와 여러분을 꺼내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처한 두려움과 아픔들 속에서도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양쪽을 막아 길을 생겨나게 하시고 이집트 군사를 피해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정반대로 나와 내 가족들의 삶을 뒤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큰 고민은 군대 문제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은 방위산업체나 또 장교, 인간 등으로 군대 문제를 많이들 해결을 했습니다.
또는 신의 아들로 불리는 면제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장교 시험을 3번이나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어떤 때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1차 면접 때 짐을 싸고 귀가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현역 2등병으로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 최전방 GOP에서 2년 하고도 일주일을 꽉 채워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다들 철원 출신인 제 아내를 군 시절 군대교회에서 만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제대할 때만 하더라도 철원 방향으로는 소변도 안 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군대 장교 시험이 여러 번 떨어지고 2등병으로 입대할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7, 8살 차이가 나는 동생들임에도 선임이기에 그들을 철저히 존대해야 했고 지시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군대 가서도 속된 말로 인생이 비비 꼬이는 듯 했습니다. 연대 군종이 제 차례였음에도 부대가 폭력 사태로 뒤집어져서 군종 임명을 한 달 앞두고 저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 GOP 최전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군대 문제만큼은 남들 비슷하게 저에게도 편한 길을 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을 비비 꼬십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죠. 하지만 지금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2년간의 군대 시절이 없었다면 군대에서 정말 편한 연대 군종을 맡아서 제대를 하였다 한다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마음과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입대 전까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왔기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져 왔던 저에게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이 군대 2년 시절은 저의 마음과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제가 6년간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 시절에서 전혀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군대에서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날 목회자로서의 인민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원하지 않은 군대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제대 후에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방법과 시간은 우리들 각자의 바람이나 계획과는 같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심을 믿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품겠노라고 이 시간 저와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설령 우리의 뜻과 바람과는 정반대로 나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듯 보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